막상 단상에서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겨울에 날씨가 무척 추웠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업 현장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2주간 재활치료를 받던 중 꿈에 섞고 콘크리트 같은 하얀 물체가 머리를 덮어 내리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꿈을 깨니 병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해 5월에는 대상포진에 10월에는 빈혈, 그 다음에 보면은 코로나, 뭔가 마음이 황폐해지고 각박해지니까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러던 중 올 2월 신년부흥회 강사 김종국 목사님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던 중 향기, 양심, 육신의 가시, 조그마한 가심 하나 몸에 박혀도 온 신경이 집중되는데 마음의 가시가 박히면 나의 내면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가시를 제거해 심리적, 감정적, 영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아침, 낮 각 1시간씩, 저녁 시간에는 2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목사님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병을 고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정말 갈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11일 날 파워 오이코스 관계전도 저자 배만수 목사님 말씀을 듣던 중 책 한 권을 30번 읽다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으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인생사 고난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마는 양쪽 집안,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자라 장남 장녀를 만나 결혼하고 허니문도 잠깐 시집살이 시작. 남편이 저는 유년 시절 외갓집에서 중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외삼촌이 나쁜 술버릇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1시간을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심성이 메마르고 기초가 부실했으니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를 반석에 하지 못하고 모래에다 집을 지으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니 그만 사상 누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사람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금식기도, 저희들 사정을 먼저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딸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아들이 고3 학예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와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모든 고난이 나 때문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십자가를 졌습니다. 가정의 허랑방탕으로 경직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 한번 제대로 귀여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에 상처를 인하여 병원에서 몇 방을 꿰매는데 울지도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도 기특해라 칭찬을 하시니까 아빠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너는 누가 제일 무섭느냐? 선생님이 무서워요 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제일 무서웠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4절 5절을 결부를 하니까 바로 그 이해가 되었습니다. 4절하고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온 고난이 였기에 다른 것은 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집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당신은 그때는 아이들도 안 예뻤어 라고 했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마음의 가시였습니다. 이번 부흥성의 김정국 목사님 그리고 파워위크스 배만수 목사님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은혜 금상첨화였습니다. 남은 여생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은혜롭고 화목한 기회로 지어지어가는 김천영락교의 여정에 강구, 기도, 도구, 감사로 이르기를 담당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5월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김천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365일 가정의 날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기 내어주신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오세록 집사님만의 은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시고 그 세월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가 있으시고 또 그 가시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빼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그 은혜를 평안을 느끼는 은혜가 오세록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수많은 훈련도 지금 현재로도 시키고 계시고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이유는 우리가 무너져라, 넘어져라, 그냥 너는 부서져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하여 더 강인하고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솔직히 강단에 올라오셔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까지 수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은혜의 나눔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고 서쓰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세록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일터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 그럼으로 인하여 더 은혜를 기뻐하시고 또 그 은혜를 갑절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